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올해는 주님만 사랑하는 한 해가 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서 목회하실 때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계셨는데 연세가 굉장히 많으셔요. 87세 올해. 그렇죠? 올해 87세죠? 87세이시는 권사님인데 몸이 안 좋으실 때마다 이제 전화를 하시고 또 기도받고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은 이렇게 꼭 찾아뵙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냥 참 바울에게도 믿음의 어머님이 있었던 것처럼 그냥 어머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며칠 전에 이제 전화가 왔는데 속이 안 좋으셔서, 속이 불편하셔가지고 식사를 잘 못하시고, 이제 또 이제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하시면 또 식사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오셨는데 속이 뻥 뚫렸대요. 그래서 소화가 얼마나 잘 되고 음식을 잘 드신다 이렇게 낭보를 이렇게 전화해 주셨는데,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 비결 가르쳐 줄까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제가 약이 없는 병은 없다 그 책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 책을 세 권을 약주에 대한 책을 세 권을 이렇게 썼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책이 1권이 있습니다. 모든 병을 다 이제 제목도, 책 제목도 똑같은 내용인데 색인편으로 이렇게 쓴 거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을 쓰고 있느냐면, 하루에 10분만 소리 지르면서 쫙,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10분만 산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하는 것처럼 10분만 소리를 지르게 되면 병이 없어진다니까요. 제가 120까지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120까지 살 수 있는 방법이 그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웃으면, 하루에 10분만 웃으면, 몇 분? 조금만 웃으면 뭐 병도 없고 무병장수한다 이렇게 하죠. 웃는 것도 쉽잖아요. 웃으면 좋죠.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혼자 웃으면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이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웃기도 뭐예요. 그렇죠? 잘못하면 경찰로 신고 들어갑니다. 잡아가라고. 저 정신병 병원으로 보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거 쉽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하루에 10분만 소리 질러서 쥐야쥐야 막. 근데 요즘에는 또 자가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문을 닫고 소리 막 10분 들리면 얼마든지 질릴 수 있습니다. 밖에 하나도 안 들리니까. 근데 10분만 제가 소리 질러라 그러면 병이 사라질 거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120까지 그렇게 하면 사실 수 있어요. 병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일단 우리의 속이 좋기만 하면, 내장기관, 이 위장이나 이런 기관만 좋기만 하면, 심장이나 뭐 폐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120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 10분만 소리 지르라 이거죠. 근데 권사님이 저희하고 저희 교회 다니실 때는 복음성가를 막 크게 잘 불렀어요. 근데 감리교,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감리교로 이렇게 옮기셨는데, 거기 감리교는 조용조용히 해. 그래도 조용조용히 해가지고 조용조용 찬양을 불렀나 봐요. 근데 이제 찬양 복음성가를 올해부터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는데, 복음성가를 부르니까 우리하고 같이 불렀던 아는 찬송들이 많이 나오니까 큰 소리로 그걸 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속이 뻥 뚫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식사도 잘 하시고 건강을 회복했다고 해서, 완전히 회복하셨다 해서 이렇게 낭보가 아주 기쁜 소식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들으셨죠? 방법 뭐라고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크게 하셔. 기도할 때도 크게 하시면 돼요. 일주일에도 한 번만 소리 질러줘요. 산에 올라가서 할 거 없고 매일 교회 못 오시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기도 시간 주잖아요. 막 소리 질러라고. 찬양할 때 소리 질러요. 악을 쓰세요. 막. 예? 세상 가수들이 그러잖아요. 소리 질러! 그러잖아요.
그럼 막 군중들이 소리 지르잖아요. 소리 지르세요.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병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귀신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귀신도 떠나요. 우울증? 그게 어디 있어요? 소리 지르는데. 소리를 안 지르니까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이런 좋은 일들, 그리고 응답도 허락하시고, 그 소리를 지르면 성령도 받아요. 성령도 받고, 그렇게 하시려면 소리 지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됩니다. 저는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신학교에 딱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냐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제가 다녔냐면, 내가 한국에서 성경의 권위자가 되겠다. 성경을 나보다 깊이 아는 사람 내가 없게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서 성경을 배우게끔 하겠다. 그런 신념으로, 그런 각오로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 기도를 하면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신학교 기도하고 하잖아요. 눈물이 팽팽 돕니다. 아마 학교 다니면서, 대학교 다니면서 그 학생들이 눈물 흘리면서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신학교 다니면서도 공부 시간마다 눈물 흘리면서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있습니다. 저 한 사람 모르겠어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공부에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어요. 예, 하나님에 대한 학문, 궁금했던 것,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게 되려면, 어떤 지금 목사님이 됐죠, 다니엘 학습법 그 목사님, 김동환 목사님인가,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공부를 잘 하려면 이렇게 하래요. 어떻게 하냐면 논문 쓰듯이 하라는 거예요. 논문 쓰듯이. 그렇게 하면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뭘 쓰듯이, 책 쓰듯이, 그러니까 책 쓰듯이 저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일들이 있잖아요. 일들이 있을 때는 무슨 마음으로 다 일을 하면 되느냐면, 내가 달인이 되겠다. 달인이 된다는 건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요즘 막 달인, 생활의 달 이런 TV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달인 아무거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거나 또 되지 못합니다. 왜? 그냥 내가 월급만 받겠다, 급여만 받겠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게 되면 달인이 못 돼요. 그러나 내가 이 분야에서 내가 최고의 권위자가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정성을 다해서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달인이 되는 거예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바야 내가 적극적으로 달인처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이 없습니다. 뒤로 가. 자꾸 신경 쓰여서 설교가 안 돼. 알고 있지? 빨리 뒤로 가.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아주 달인이 될 정도로다, 그런 마음으로 다 신앙생활, 앞으로 뒤에 앉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되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의, 다시 말하면 이탈리아 사람, 지금 로마 사람이죠. 로마 사람의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의 해당을 섬기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뭘로 나오냐면, 아주 2절에 보면은 그가 경건해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를 청하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게 되는데, 이때도요 천사가 청하라고 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를 청하는 데 있어서 그냥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으니까 아무거나, 그냥 밑에 있는 하인 중에 아무거나 사람을 그냥 보내서 청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10장 7절에 보면은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면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청하는 데 있어서 정성을 다했어요.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하인 둘을 보내고, 거기다가 경건한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면 당시에 아마 유대교를 개종했던 그러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또는 아니면 그때 당시에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내서 어쨌든 이 고넬료는 정성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를 청하게 돼서,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고 친구들까지 다 모이게 해서 결국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성령을 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영화에 보면은 그 정죄에 대해서 다룬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린이에요. 영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참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대사가 나와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종주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작은 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해요. 그렇지만 작은 거에도 달인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성을 다, 고넬료가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회당을, 지금은 교회죠, 회당을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정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되면 배어나오게 되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화하면 생육된다. 그리고 중요한 말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게 되면 그 사람과 함께해서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를 보게 되면 이방인의 백부장,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이죠. 중대장급. 그렇지만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비록 개종한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신앙생활도 정성을 다했어요. 그리고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도 정성을 다했고, 베드로를 초청할 때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초청하고 나서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친구라든가 지인들, 친척들 다 모아놓고 같이 예배를 드려서 결국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되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하니까 하나님 역사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그런데 사실은 생활 전선에서는, 삶의 현장에서는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달인이 됩니다. 달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한 가지만 신앙생활도 잘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35년인가 몇 년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거든요. 근데 35년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마 다른 분들도 다 공감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한 가지만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 아니더라, 이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만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또 뭐 하나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해봤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만족할 만큼, 흡족할 만큼, 그렇다 할 만큼 하나님이 글쎄 역사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옵니다.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저는 그런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목회라는 것도 종합예술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좋아야 되고 그런 복잡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예술가 같은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신앙생활도 한 가지만, 어떤 분은 기도만 잘하고 어떤 분은 전도만 잘하면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신다 그러는데 글쎄요, 그런 의문점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저 경험상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도로 다 제가 한 3, 4년 동안 길거리를 헤매면서 계속 전도만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안 하고 있지만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분야를 다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봉사도 해야 되고 섬김도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한 가지만 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르겠어요, 만족할 만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 저는 그 경험상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찬양도 잘해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되고 섬김도 해야 되고 심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죠. 많은 일들이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쌍끌이 어선이라는 게 있어요. 쌍끌이 어선은 뭐냐면 배 두 배가 그물을 쳐가지고 바닷속까지 싹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쌍끌이 어선들이, 중국 어선들이 그 쌍끌이 어선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마 그걸 금지되어 있을 거예요. 그 쌍끌이 어선이 한번 출몰을 하게 되면 고기들이 씨가 말라요. 왜냐하면 작은 고기까지 다 잡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그러니까 쌍끌이 어선으로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쌍끌이 어선처럼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건 뭐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겠지. 죄라는 것도요, 생각해 보세요. 큰 죄, 작은 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큰 거니까 회개해야 되고 이건 작으니까 안 해도 되겠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회개를 하려면 전체를, 큰 것도 작은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하려 해도 전체를 다 해야 된다 이거죠. 지어도 묻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또 받으려면 한 가지만 잘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업은 하나를 갖고 하면 되지만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있지만 더 잘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를 다 이렇게 잘하려고 해야 됩니다. 장학금을 받는 데는 한 과목을 잘해서는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과목을, 전 과목을 잘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지요. 신앙생활도 전체를 다 잘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아요. 상급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면 너무 복잡합니다. 어떻게 그 한꺼번에 그 많은 것들을, 많은 목록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가지만 잘하면, 실제적으로요, 한 가지만 잘하면, 신앙생활에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호박이 넝쿨째 굴러온다고 했잖아요. 호박 넝쿨째 굴러오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호박을 가서 하나씩 따면 힘들어요. 그러나 밑둥을 낫으로 탁 치고 그 줄기를 잡고 언줄기를 잡고 끌어당기면 어떻게 돼요? 호박이 덩굴로 굴러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우리가 각계전투로다
하나로 다 하나하나 기도하라니까 기도해야지, 전도하라니까 전도해야지, 또 구제하라니까 구제해야지, 봉사하라니까 봉사해야지, 성경 공부하라니까 또 성경 공부해야지, 성경 보러 가니까 또 성경 봐야지. 이렇게 하려면, 각계전투식으로 하려면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왜? 이거 하면 이게 걸리고, 이거 하면 저게 걸리고, 다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계전투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전체를 다 잘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호박을 넝쿠째 끌고 오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한 가지만 잘하면 나머지 기도생활도 할 수 있게 되고, 자동으로 전도생활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성경도 볼 수 있겠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요걸 택하라 이거죠.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입니다. 자동문이에요. 저절로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하게 되고,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요. 자동입니다. 억지로 각계전투 하려니까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자동이 되게 해놓으세요. 자동이 되게 하면 그냥 시키지 않아도 이게 자동으로 자기 몸이 굴러갑니다. 자동으로 습관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방법을 택하자 이거죠. 그거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호박이 넝쿨째 굴러오게 하는 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2018년도 이해는 그렇게 합시다. 그게 뭐냐면 간단해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게 뭐냐면 호박의 밑둥을 잡는 겁니다. 넝쿨을. 그거 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저기 달려있는 호박이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간단합니다. 각계전투를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호박 하나 올라가서 딸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지붕 위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잘못하면 집어 무너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밑둥다리 치고 그냥 넝쿨을 끌어당기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힘드냐?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전도하라고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예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않기 때문에 억지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호박이 넝쿨째 굴러오는 것처럼 그 어려웠던 각계전투를 할 때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게 자동으로 된다니까요. 자동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동이 되게 하자 이거죠. 예수님을 사랑하자 이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사랑을 하면 뭐 한다고요? 예뻐져요. 예뻐져. 봐봐요. 사랑을 안 하면 치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있는 자연 그대로, 자연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저하는 오래가요. 아름다우면서도 오래가요. 왜? 치장을 하니까. 그런데 억지로 치장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애인이 없는데 억지로 치장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애인이 생기면 하지 말라기도 해요. 왜? 사랑을 하면은 그래서 예뻐지는 거예요. 예뻐지는 거. 하지 말라고 해도 된다 이거죠. 그렇죠? 다 경험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뻐져요. 왜? 자동으로, 그게 몸이 자동으로 움직여집니다. 내가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화장하기 싫어도 화장하게 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신앙생활이 참 우리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왜? 각계전투로 다가가면 힘듭니다. 그러지 마세요. 각계전투로 다가가지 말고 소박의 그 원줄기, 그걸 잡으라 이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 그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래. 자동적으로 다 모든 것들이 다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에는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다른 거. 그래서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한 해가 되자 이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쫓아온다 이거죠. 그 전에 드라마 사극 중에서 제가 빼놓지 않고 챙겨서 봤던 드라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주영이에요. 대주영. 고글에 누가 세웠죠? 그 발에 누가 세웠어요?
최수종. 신라도요? 삼국통일 누가 했어요? 최수종. 고려 누가 세웠어요? 최수종이 세웠어요. 그 최수종이라는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그분이 대주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대주영하고 거란에 그 쌍벽을 이루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장군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해구예요. 이해구가 대주영하고 전투를 하다 눈을 하나 멀었습니다. 애꾸눈이 됐어요. 외눈박이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오래진 드라마죠. 사극이죠. 그러나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해구가 야, 너 눈 이렇게 됐는데 어떡해야 되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눈이 하나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거예요. 이제 한 눈이 됐기 때문에 한 눈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눈일 때는 한 눈을 팔아도 한 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눈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제가 외눈박이 한 눈만 가지고 있으니까 한 눈을 안 팔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오직 대주영만 생각하고 대주영만 응시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잘못하느냐? 두 눈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볼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해고처럼 한 눈만 가지고 있으면 외눈박이 애꾸눈처럼 한 눈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만 보게 돼요? 하나만 보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 이거죠. 예수님만 온전히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18년도에 우리는 누구처럼 돼야 되느냐? 외눈박이처럼 돼야 됩니다. 한 눈을 안 팔으려면 한 눈만 가지고 예수님만 응시하면 돼요. 그분만 사랑하자 이거죠. 네. 자고 일어나면 제가 아침 저녁에 잘 때요, 우리가 불면증에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을 잘 때 기도를 너무 많이 해도 잠 못 자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잠에 들기 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언제 잤는지 몰라요. 그 한마디 하고 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최초로 하는 말이 뭐냐면 시 한 편을 읊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시를 읊어요. 그리고 교회 새벽에 기도하러 와서 딱 시 한 편을 더 읊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게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끝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오늘 2018년도를 맞이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각계전투로 나가지 마세요.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지칩니다. 그러나 지치지 않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수님만 응시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만 보기만 하면 돼요. 주님만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만. 그러면 모든 것들이 쉬워지는 겁니다. 오늘 2018년도에 주님만 사랑. 여기 구넬류를 보게 되면 구넬류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구약에서 경외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식으로 하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넬류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유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구넬류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간단하고 쉽게 하는 방법, 예수님만 사랑하자 이거죠. 오늘 2018년도에 우리 모두 예수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